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고 풀도 깎아야 되고, 혹시 그래서 집에 풀 깎는 기계가 있으면 잔디 깎는 기계 말고요, 그 엣지 이렇게 쳐내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있으면 좀 가져오셔서 함께 교회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가 우리가 128편을 봤습니다. 128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2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로 통칭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통칭되어지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누구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시온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걸 말하는데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이 평안케 될 것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곳,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말하는데 여기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죄다, 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악인들의 생명을 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가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것,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치당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 위의 풀, 지붕 위의 풀. 이스라엘은 그 집을
진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혹시 진흙 가운데 진흙에 그게 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에 씨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자라긴 자랍니다. 근데 이게 딱딱한 진흙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잠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린 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절대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실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아내가 기쁨이 되고 자식이 소망이 되는 그런 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말라빠진 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풀을 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을 베면 그 풀을 여물로 쓰든지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묶는 것이죠.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 위에 나는 풀, 아무리 모아봐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내실 없는 또 아무런 인생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모아봤자 그 풀을 베는 사람들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한 묶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말씀하세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8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렇게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뭐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할 정도의 사람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고 하면 뭐 그냥 인사 정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근데 그 몰골이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말이 그런 겁니다. 풀을 베었을 때 한 묶음조차도 되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인사를 건넬 수 없는, 그냥 입으로 하는 인사조차도 건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거다. 그런 몰골이 되어버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과의 언약이 있고요.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는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지붕의 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그 풀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묶으려고 해도 한 묶음도 되지 않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지도 않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온을 싫어하는 자, 시온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28편과 시편 129편은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129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128편에 있는 것입니다.
129편에 이런 재앙이 있으니 이거 하지 말고 시온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결실이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가정이 화목해서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이 아내의 기쁨이 되며 자녀가 부모의 미래가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재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온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마땅히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루가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